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면서 모든 인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은 아담 한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야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살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과 대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대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근데 누가 아담을 대표로 세웠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표일 뿐만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연합의 이 원리는 성경에서 이걸 빼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한 분이신 거예요.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인 거예요. 이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게 이단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은 다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사도신경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모든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불쌍하니까 이렇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뭐 좋다고 뭐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연합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겠어요? 그것도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는 거고 내 이웃의 병듦이 나의 병듦이 되는 거고 내 이웃의 억울함이 나의 억울함이 돼서 이웃이 억울할 때 그들의 편에 서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 곁에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연합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 교회를 한 몸이라고 부르냐면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편들어 줄 수 있고 또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필요한 것 결핍을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적선해 주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 한 몸, 한 연합 이것을 제외한 채 그냥 뭔가 도와주면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한 몸인데 한 몸이잖아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분리된 두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아파가지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줬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배고파가지고 내가 가서 이 사람이 먹을 걸 줬어요. 그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준 거고 내가 배고프니까 나한테 밥을 준 거예요. 그거 뭐 나한테, 여러분 내가 나한테 한 거 가지고 여러분 누가 자랑합니까? 누가 생색을 내요? 생색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자랑하지 말라 뭐 이런 개념은 그냥 세상에 말하는 겸손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없어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연합과 대표의 원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연합과 대표의 원리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이 대표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죄로 인하여 그에게 사망이 온 것은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실은 원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그 개념인데요. 그냥 우리 안에 원래 죄의 속성이 있다 그런 개념이 원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건 조금 부족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개념은, 원래 원죄의 개념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고 우리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그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은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가 그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망이 들어온 것이다. 이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원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말씀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럼 여러분 오실자도 우리의 새 두 번째 아담,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표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고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죽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면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오시자마자 돌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분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사셨냐면, 말씀을 다 하나하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33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대표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표로 나를 대표해서 내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을 다 사신 거예요.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니 그 삶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과 대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전진해서 묵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아담이 대표이고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데 그 후손들은 계속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태어나야 아담과 연합되어 있고 아담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아담의 사망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니 그 아담 뒤에 태어난 사람이 뭐 자기가 원했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내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가 죄인이고, 태어나자마자 내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 안에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출생만으로 그 사람은 아담의 죄 그리고 아담의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이고 모든 인류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고스란히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아담은 육신이고 그리스도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은 그냥 태어나면 그냥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대표와 우리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의와 생명을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출생은 육신의 출생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태에 들어가 다시 다시 나옵니까? 이 세계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나서 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내용이,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믿음의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이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연합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가 한 몸이니까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의 의는 나의 의가 되는 거죠. 그죠? 한 몸이니까 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길이 나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의 그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또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럼 나의 결핍이 주님의 결핍이에요.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그걸 뭘 믿어요? 우리가 믿으나 안 믿으나 예수님은 항상 계신데, 하나님은 항상 계신데,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모든 의로우심은 나의 의로움이요, 그분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요, 그분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소망은 나의 소망이고, 그분의 길은 나의 길이고, 이거 믿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또 그의 모든 것이고, 한 몸,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듭났냐라고 중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을. 근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중생이라고, 다시 태어나, 내가 언제 다시 태어났지?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이단 나오는 거야. 이단. 뭐 당신 거듭난 날이 언제야? 그 날짜도 모르면서 당신 태어난 날도 몰라? 알지?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날이 언제인 거야? 모르겠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띵 하고 가는 거예요. 날짜는 몰라도 돼요. 중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물론 우리 안에 어느 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날짜를 아니 내가 태어난 날 모른다고, 여러분, 태어난 날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없습니까? 그걸 버렸어요. 부모가 너무 키울 수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에 이 태어난 날 생일을 적어두고 버리면 그 사람 생일과 이름을 알겠지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버린 사람은 이게 언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 태어난지 날짜를 모르면 그 사람 안 태어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꾸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정확한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어느 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좋아했어? 이걸 좋아하게 된 날짜가 언제야? 이거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좋아질 때도 있지만, 서서히 언제부터인가 좋아졌는데, 그걸 내가 한참 후에 내가 그걸 느낄 때가 또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분명히 어느 시점은 있어요. 이것이 너무 강렬해서 한순간에 내가 탁 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서서히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기질과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다 다르게 역사하는 그걸 막 하나로 일관되게 이렇게 무슨 법처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뭘 믿어요?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고 언제나 영원히 계신 분이시니까. 그건 우리의 고민은 아니에요. 자꾸 존재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 그렇게 할 거는 사실은 없어요. 물론 좀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뭘 믿느냐?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요, 우리 인류와 연합이 돼서 범죄함으로 내가 범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망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인데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애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저거 부모가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죄를 잘 져요. 애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 안에 죄가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거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부정할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사망이 분명히 있잖아요.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인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나 더 본질은,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 원리가 해결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새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또 마지막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면서 그분은 또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다 성취해 놓으신 거고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마지막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니까요. 그 뒤로 예수가 올 수 없어요. 그분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놓으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대표로 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되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그의 것이 된다. 이 원리를 이것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하게 묵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실로 나의 말씀,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되면 사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평생활은.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이제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내 죄도 다, 그럼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됐다. 이게 딱 되는 거잖아요. 왜? 그분이 하셨고, 어떻게 네가 죄가 없어? 그분이 다 하셨다니까? 그분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야. 연합되어 있어. 그게 믿음이야. 하는 거죠. 당신은 왜 그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난 이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길이니까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당신은 왜 그거를 이거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니까 나는 이게 소중한 거야.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걱정도 없고 그래? 아니, 내 모든 문제가 다 주님 거라니까 주님이 해결하시지. 내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다니까? 내가 힘들면 우리 주님도 힘드셔. 내가 배고프면 우리 주님도 배고파. 그러니까 주님이 배고프신데 가만 계시겠어? 그분이 나한테 먹을 거 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슬픈데 그럼 주님도 슬프단 말이야. 그럼 주님이 내 슬픔을 와서 해결해 주시지.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한테 얼마나 더 커져가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이것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을 채우고,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계속 새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계속 신명기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뭐예요? 말씀을 다시 쓰는 거잖아요. 새로 신자가 아니고 거듭 신자예요.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 3개월 동안 했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한번 들었으면 됐지. 똑같은 설교 또 하네.
예. 그건 신명기의 수준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속 다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 우리 안에는 계속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다시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계속 말씀이 기록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안에 기록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더 강력해져서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강하게 믿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믿는 만큼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으니까. 나도 죄를 이기죠. 우리 안에 더 생명이 풍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삶에 대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왜?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니까. 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실 이것에 대해 의심과 불안이 굉장히 많은 존재니까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 안에 거듭 새기고 확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야, 이게 주님의 문제야. 내가 배고픈 게 주님의 문제야. 내 몸이 아픈 게 주님의 문제야. 내가 슬픈 게 이게 주님의 문제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가 확신을 잃기 때문에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여전히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안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문제를 다 주님의 문제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연합과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다 이미 대신 사셨어요. 내 삶을 이미 그분이 다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영원에 계시니까 이미 다 영원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다 우리가 사신 삶을 다 이미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패하셨습니까? 승리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 그분이 다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성취하신 것이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시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 걸 내가 시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도 상속했지만 그분의 고난도 상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상속받은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그분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모든 고난, 그 어떤 고난에도 그 패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필요, 우리 인생의 아픔, 우리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힘듦,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내 것이면서 동시에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가진다면 오늘 말씀은 죄와 사망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이미 적용을 했고 여기서 더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전진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게 교환이에요. 교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화해라고 하는 것이 교환한 거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내 모든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내 모든 저주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걸 주님의 것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것이 나한테 온 거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그걸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매 순간 그렇지 않다라고 속이는 그 모든 우리의 속임이에요. 사단의 속임. 그 모든 속임이에요. 그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내게 들어왔으나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의와 생명이 들어왔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 되었음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